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 앞에 보이시는 이 꽃은 5월 달에 가장 인기가 있는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죠? 카네이션입니다. 이 카네이션이 말씀 준비하면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이제 사진이지만 그래도 실물로 이렇게 보는 것만은 못하죠.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카네이션의 유래가 뭘까 이게 궁금함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희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드리는데 왜 카네이션일까? 다른 꽃은 아니고 카네이션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어제 이렇게 좀 잠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00년 초에 그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의 어떤 한 소녀가 살았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아마 어머니가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 꽃을.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이 카네이션을 이제 그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이 카네이션이 하얀색 카네이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게 하얀색 카네이션이었고 그 방문하신 분들에게 드렸던 것은 이제 빨간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매월 5월 달에 이제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승의 날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네이션이 저도 몰랐는데 하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하얀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빨간 카네이션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카네이션 드릴 때 색깔도 잘 분간을 하셔서 드리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들 제가 어제 이렇게 공지를 조금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시편을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시편 속에 이제 여러 시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다윗부터 해서 뭐 모세의 시편도 있고 이제 다 많은 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는 이제 이 다양한 시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들을 모아놓은 게 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고 찬양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하는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진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탄원하는 이런 시들도 있고 거기서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 솔직한 마음을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때로는 이런 불평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부르짖는 이런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보통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나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시편은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피조물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감사한 마음이나 이 찬양하는 마음이나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시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관점과는 조금은 다르게 시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시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과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시인의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이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시인의 어떤 이러한 감정들이 주님께 전달하는 이 상황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게 맞아 떨어질 때, 이 시편에 대한 이 시가 나의 시고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공감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시편을 감상할 때는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다, 남의 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시 안에, 시편의 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 시편을 묵상하고 그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4편을 성도님들하고 한번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을 한번 펴주시고요. 제가 이 시편 44편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 때 성도님들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4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마 이 시를 딱 보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마 이 후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축복하셔서 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이제 후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또 보면요.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그 과거를 회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들이 이제 7절과 8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화제가 전환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낭송을 하던 시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과거에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옛날에는 우리 민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시인이 이제 느끼면서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원수를 의미하는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오히려 원수들에게 잡혀먹히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든 이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불평하는, 하소연하는 이제 이런 시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압제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는 소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결정적인 이 단어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예, 어찌하여 주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예,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의 주인공은 이 당시의 상황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아주 큰 압제를 당하는, 그래서 뭐 우리로 따지면 마치 이제 일제 치하에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이제 이런 모습처럼, 주님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오늘 복음 교제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고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주님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평하고 호소하고 탄원하는 이런 시인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을 해보고, 그렇지만 현재는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 이방 민족이 공격하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까닭이다. 이방 민족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 어떤 그 상대방을 탓하거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 어떤 문제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전형적인 이 히브리적인 사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상황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압제를 잊으십니까? 제발 주님 깨셔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을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짧게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의 시인들은 정말 이 시인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그러니까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감정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이 불평,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살펴볼 주제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이 뭔가, 성경에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관찰, 해석, 적용할 때 관찰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불평을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시인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불평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인들이 그럼 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해석해보고, 또 이런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평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불평이라는 단어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히브리어 공부는 못했지만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인 불평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가 분노,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로 인해서 불타오르다, 또는 분노로 인해서 이제 뜨거워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불평의 사전적인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그 사람을 점점 달아오르게 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불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굳이 원어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불평이 뭔지를 우리가 느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저희가 때로는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단어와 조금은 다른 이런 느낌을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총 9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번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된 시편에는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편부터 124편까지 이 하라라는 이 단어가 6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 6번의 표현 속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불평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8편 7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8편의 시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다 요동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감정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하라라는 이 단어가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편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이제 뒤에 37편을 쭉 살펴보면 결국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제 번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부유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악인의 번영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어떤 이러한 성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아라.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이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제 시편의 7절 속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하고 참아라. 이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성공과 악인들의 이 번영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자. 예,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에 여기 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 같은 의미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부분들은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의 득세는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자. 예, 이런 단어가 이제 여기에 또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106편 40절에 보면 또 이 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불평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래서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 맹렬히 노하신다라는 표현, 하라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을 향해서 불타올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진노를 품으셨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124편에 보면 이제는 이 원수들의 입장에서 이제 또 불평이 이제 따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그들은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분노가 이 우리를 향해서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라라는 이 분노의 표현을 이제 맹렬하다, 노엽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제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들을 쭉 이제 시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를 보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악인들이 성공하고 득세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고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상황 또는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또는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또는 부모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당하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득세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우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상황,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쭉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신앙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던가 아니면 어떤 사회의 정의와 의로움 속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악하다라는 어떤 이러한 상황들 속에 저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 놓여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시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공감이 되고 마음속에 동의가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 속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참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창조주로 따르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러한 원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근데 그러한 자들이 더 잘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너 하나님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과 핍박을 들었을 때 이 이제 시인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삶의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가난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를 받는 이 상대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냐? 이렇게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상황을 보면 이게 마음속에 탄식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시인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다 보니까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이러한 가난하고 궁핍한데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인을 거기다 대고 노략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참 또 한탄합니다. 그래서 35편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데, 근데 이제 이 원수들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 나를 거기다 대고 더 노략질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또 받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시인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만 1차적으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보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이런 하잘것없는 존재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조롱하는, 나는 정말 이런 쓸데없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소연하는, 탄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제 고아와 같은 유기당하는 이런 모습을 또 고백하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래서 이 시인의 상황은 부모가 나를 버리고 친척이 나를 버리고 하는 이 일가 친척 부모로부터 버림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중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는 없지만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주님을 믿는 이런 고아가 만약에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에는 정말 그냥 느낌이 보통 이 상황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더 가슴 와닿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불평하는 상황의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이 오늘 살펴본 시편 44편의 이 모습이 정확하게 이 정체적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이 원수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의 백성,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신 거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들, 이제 이런 것들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모임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우크라이나 모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따르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서 목숨을 잃고 그 피를 흘리며 자기의 여자들이 또는 자식들이, 심지어 임신당한 여인이 이런 공격을 당하며 피 흘려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면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게도 그 또 나오는 소식들은, 이런 소식들을 전 세계 모임에서 듣고 전 세계적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 우크라이나 모임의 성도님들께 성금이 모아지고 공개를 해나가고,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그 모임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공급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살펴보고 또 적용을 하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불평하는 상황이 있고 불평에 대한 단어도 이해했는데 그걸 머리로 알면 뭐하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건가? 첫 번째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를 저희가 좀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다르죠. 우리를 불평하게 나오게 하는 어떠한 상대방, 우리를 불평을 나오게 하는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기가 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평의 대상마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숨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하나님이 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더 나가서 숨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더 나가서 분노했다라는 건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거마저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예 버려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속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탄원시 속에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런 앞에서 살펴본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숨으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주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주님 숨으신 거로 이제 이 시인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숨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주님 앞에 탄원하면서 숨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숨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분노해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주님 진노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다. 이게 여기서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라는 원어적인 1차적인 의미는 이 시인이 너무나도 아파서 병상 가운데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에 성한 것이 없어서 정말 문둥병이 걸리고 이 살이 썩어 골마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성도님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돌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고요. 대기편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터져 나오는 이 고백, 그러나 그 1차적으로 이 시인의 고백,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인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 불평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이 고통 가운데 저를 두셨습니까? 이런 솔직한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 그래서 불평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감정이 타오르고 뜨거워지는 게 이 불평이고, 근데 이 시인이 불평하는 상황은 크게 종교적인 상황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시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잘못된 태도가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태도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고요. 그 불평하는 이유는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불평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일으킨 상대방에게 문제에 돌리지 마시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그 감정을 내비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인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온 것들이 보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탓하지 말고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이 감정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이 상황에 두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는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딪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왜 이런 환경에 하나님 나를 두셨을까? 이것은 저의 권유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먼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것입니다.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어찌 보면 10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숨으신 것 같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 1년, 2년,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는 선한 목자시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불평하는 상황이 있는데 기은이가 내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불평하지 않고 명호영 씨한테 가서 불평하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이제 동정해주고 공감할 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아버지께 불평하는 거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전능자를 놔두고 연약한 존재에게 불평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불평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솔직한 감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교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